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는 빈집들이 있지요. 근데 이 빈집들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빈집에 가출한 청소년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불량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빈집에 몰려든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이 이불에 옮겨 붙어서 큰 불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연기에 질식되어 숨지고 불은 이웃집으로 옮겨 붙어서 큰 피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휴가철 빈집을 노리는 터리범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둑들이 주로 밤에 활동을 했는데 요사이에는 낮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보니까 건장한 남자들이 아예 트럭을 대놓고 그렇게 짐을 실어 가더라는 겁니다. 빈집인 줄 알고요. 모두들 이웃집들은 이사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대낮에 몽땅 털어갔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으로 빈집은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던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는 정신이 혼미하여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육체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쫓겨난 귀신이 이곳저곳 다니며 쉴 곳을 얻으려 했지만 쉬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한 그 귀신이 이전에 쫓겨났던 그곳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잘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거하지 않은 빈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겁니다. 귀신이 보니까 빈집인지라 넓고 깨끗한 집에 혼자 있기가 심심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빈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하여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사악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량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내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빈집이 되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건 집을 관리하고 사용할 주인이 없다는 뜻이지요. 집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아무리 좋은 집 같아 보여도 이미 버려진 집이 되므로 집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44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주인이 없는지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누가요? 사단이. 왜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사단이 자기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살거나 아니면 더러운 영에 붙들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과 귀신의 영향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농락하고 지배하는 더러운 악한 영과 그 영향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악했던 마음, 귀신 들렸던 추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을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을 비웠으면, 마음을 청소했으면,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곳에 좋은 것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난 귀신이 사막과 광야를 헤매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니까 사단이 그런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녀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녀봐도 물 없는 곳에 다녀봐 실만할 거 있습니까? 무엇이죠? 그래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끗이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청소되는 집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즉 귀신이 보기에 자기가 들어와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이 수리되어 있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장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 거하기에 아주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다는 것이지요. 심령의 주권자가 없다는 것, 마음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진공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호주요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 마음은 주인 없는 집이 되어서 그곳을 아끼고 가꾸고 돌봐줄 사주인이 없으므로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 가는, 금방 폐가가 되어가는 흉가가 되고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흉가, 귀신들이 찾아들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 당연히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은 심령, 악령이 찾아들게 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쫓겨났을 뿐이지 아주 멸망당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빈집으로 두어서는, 비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귀신이 살기 좋게 흉가로 꾸며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불신과 게으름과 교만과 위선, 이런 더러운 것들을 찾습니까? 이런 것들로 주인이 없어서 가꾸지 않아 이런 것들로 채워져가는 마음에는 귀신이 혼자 들어오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저 형편보다 더 악화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백합화 아시죠? 참 이쁩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 향기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꽃 향기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썩으면 다른 것보다 더 심한 악취를 풍기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단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이혼하게 되면 원수 중에서도 가장 큰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는 처음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사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다가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그러다가 타락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빈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침투할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십시오. 집안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집 정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손과 발의 행실, 말의 언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집을 원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집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가령 불교와 비교해 보면, 불교는 비우는 것을 강조하지요. 비우라. 그래서 공, 허무, 허허, 공과 허를 비중 있게 다룹니다. 마음을 비우라, 생각을 비우라, 욕심을 비우라, 욕망을 비우라, 탐심을 비우라, 물질 세계를 향한 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비워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인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는 것, 채워가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복음 충만, 사랑 충만. 충만이란 가득하게 채우고 넘쳐나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충만해지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넘쳐나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히려 빛의 충만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44절 45절. 이에 그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주님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즉 마음이 비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이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사단이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더욱더 악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두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나 있어야 할 것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지 아니하십니까? 왜 삶의 공허를 느끼겠습니까? 삶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바로 비어있다는 것이고, 비어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빈 공백 상태로, 허무한 상태로, 공백 상태로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비어있는 마음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고 삶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비어있는 마음 속에 무엇을 채워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귀신이 나가는 그 자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몰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사악한 마음 몰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스릴 주인이 자리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에 심령을 새로운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면 더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점령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진다는 것이지요. 주인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심령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흔히들 나는 나 외에 아무것도 안 믿어 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상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나쁜 잡신앙들을 끌어들이고 악한 것들에 더 지배를 잘 받고 귀신 같은 더러운 것들이나 유치한 미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인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보입니다.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통 사람들보다 의롭고 평균보다 조금 의로운 자기 의이질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깨끗이 청소되고 그러나 빈집으로 남겨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깨끗이 소재되고 닦아놓은 사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빈집으로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집은 빈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믿음의 인생길이 어느 날 갑자기 파손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가 되도록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자리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여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빈 컵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 컵 속에 공기를 빼낼 수가 있을까요? 에어 컴프레셔로 공기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컵이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컵 속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는 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을 조금 채우면 공기는 조금 밀려 나가게 될 것이고,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완전히 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온전히 모셔드리면 악한 영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집이 너무 더럽고 주인도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랜만에 그 집을 가보았더니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집이 옛날 그 집이 아닌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물어보았더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전에는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맛도 없었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음식 맛도 달라지고 그리고 기분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주인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너희 빈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이 하는 대로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삼아보고 그분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온전한 주님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육신으로 있는 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귀신이 머물러 살면 그 집은 귀신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인 되어 사시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뀝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거짓과 미움이 지배하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진실과 사랑이 풍성한 자리가 됩니다. 불안과 근심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됩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 빈집은 아니십니까? 비어있다면 악한 귀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이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답고 거룩한 처소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초라한 실패하는 삶이 아닙니다. 되돌아가고 후퇴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실패한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주는 수치와 파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의 문안 인사에서 은혜의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야 악한 영과 그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과 함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악령에 시달리는 분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합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회개의 길로 가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그리하여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면 악한 영은 결단코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어있는 꽃밭 관리하지 않고 다듬지 않는다면 금방 잡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잡초를 뽑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을 심어야 잡초가 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나갔던 일곱 귀신을 다시 불러들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곱 마귀를 끌어들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쁨과 화평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십시오. 온전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온전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우리의 잘못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빈집인 채로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이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능력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